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는데, 오늘 두 번째 제목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네? 어떤 선지자? 복음을. 그렇죠. 옳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 이제 본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있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우리가 내 것이 옳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반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거짓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첫 시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주셔서 그의 마음으로, 우리 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끔 저 여러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그대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언약이기도 하고 복음이라며.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복음들은 그렇게 그 얘기를,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절대 그렇게 변화도 안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복음이 되어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겠죠. 자, 1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볼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도 볼게요. 23절 출신과만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계속 그 안에 살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다 같은 얘기죠.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볼게요. 31절까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늦게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거의 다 이제 그 120명의 문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가 임해지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게 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주님이 나의 생명을 살아준단 말이에요. 이 복음만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또 명석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 무슨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어요. 자, 7장 마태복음 본문 볼게요.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본문 말씀 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번에 이제 책을 쓰게 되면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잖아요. 그 세 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압축을 해서 많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원을 쭉 보시게 되면 읽다 보면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 안에 이제 필요한 특별히 이제 언약을 말씀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권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의 성령의법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책을 보면 이해를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가 그런 과정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시게 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걸 또 어떻게 이루시는가 거기 쭉 되다 보니까 되게 이게 보시게 되면 몇 번 보게 되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구원이었구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권 중에서 한 과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이렇게 좀 해서 이제 3과로 이제 넘어가고 와이프가 이제 또 교정을 좀 봐주고 중국어로도 좀 시간이 되면 와이프가 좀 요즘에 일이 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로 좀 번역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쉽지 않죠. 이게 또 이렇게 성경 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서 우리가 또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볼게요. 여기 접어두시고 다시 또 올 테니까 본문 접어두시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2장 1절까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 같이 교회의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변화산 얘기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예수님께서 데리고서 이 거룩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 확실한 그 구원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을 통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샛별이 뜨는 것처럼 그때그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 걸 볼 수 있죠.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언할 수가 있어.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오시게 되면 아침에 새벽에 그 샛별이 얼마나 아주 그냥 영롱하잖아요. 그래서 바짝바짝하는 그 샛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냥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새벽에 올라가는 거 이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근데 못 가지면 무서워. 무서워. 그 전에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나 또 잘못 또 딴 것에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때요? 무서워. 갈 수가 없어. 근데 새벽에 그냥 샛별처럼 지금에 탁 마음을 주시면 든든해요. 든든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말씀 마음으로 듣고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았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이래서 자기 신념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장 볼게요. 2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실인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어때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 이것을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지만 직분이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누구로 오세요? 영으로 오세요. 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나갈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 계신데 어디 나가서 찾냐는 말이에요.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 믿게 한다요. 거기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다 그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예요? 가짜지 가짜. 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시고 특별히 이제 그 구름을 타고 빵빠레와 함께 그때 오시래. 그때 봐야 돼. 그때 보는 예수님 아니면 다 가짜야 가짜. 그죠? 그래서 어디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을 교정을 하고 또 책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그냥 세원약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자기 얘기를 아무리 해야 필요 없어. 근데 글로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살과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뭐가 구원인가? 뭐가 영생의 삶인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면 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 다 뭐라고 그래요? 다 이단.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단까지는 얘기 못하더라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생명이 돼요. 생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례 언약이라는 걸 하셨어요. 근데 출애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에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약속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디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행사를 무슨 절기를 지내게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이 비밀이에요. 비밀. 유월절이 비밀이야. 이 유월절을 누가 이루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을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 12장에서 그 출애굽한 것을 예언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영원토록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어디 안에 지키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게 비밀인데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자는 말이죠. 뭐가 거짓 선지자인가? 보실래요? 네. 보시죠. 출애굽기 12장으로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아주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고 이제 절기를 세우십니다. 무슨 절기예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 것인데 이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월절이 보통 14일 정도 지키게 되면 무교절이 또 있어요.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에서 먹는 그 떡이 있습니다. 무교절에서 먹는 떡이 무엇이에요? 누룩 없는 떡. 이것을 뭐라 그러죠? 무교병. 그렇죠? 누룩 없는 떡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맛있는 거? 맛이 없는 거?
누룩이 없는 거지, 누룩이 없는 거. 그렇죠? 예, 예, 부풀어 오는 거, 누룩이 없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없는 거. 거룩한 떡이에요,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을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볼게요. 저기 출애굽기 12장 말씀 볼게요.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6월절 양을 잡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자, 6절부터 말씀 볼게요. 그럼 6절부터 12장 6절 출애굽기 12장 6절 시작.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저렇게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 피는 좌우 문설주에 다 바르고 이 이제 어린 양을 먹는데, 자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은 대대로 지켜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이 유월절은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어린 양하고 같이 먹는 게 있어요. 무교병. 무교절날 먹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자,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시작. 너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유교병은 무엇입니까? 유교병. 누룩이 있는 거. 그렇죠? 누룩이 있는 것이 이제 유교병이고 누룩이 없는 거. 다시 말씀하면 죄가 없는 거, 거룩한 것이 이제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이.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이다. 이 규례, 무교절에 먹을 이 무교병, 이것을 대대로 지키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지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시작.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느라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이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 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예식은요, 영원한 그 규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볼게요. 6월절 시작. 너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어디 안에서 지키래요? 어디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주시는 땅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해요. 영원히 지켜.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어린 양.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할례 받은 자가 먹을 수 있어요. 할례 받은 자. 그래서 어디야? 그 창세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한다는 그 뜻이 있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남자의 그 남자의 그 앞에 표표를 자르는 것인데,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줄 것을 믿었잖아요. 그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출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2장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 유월절을 먹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다는 얘기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할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도 다 먹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말고 더라도 43절 볼게요.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으로 돈으로 산정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 6월절을 먹어야 돼요. 6월절은 어린 양을 먹는 것과 무교병을 먹는 것 두 가지를 먹습니다. 그 쓴나물하고 같이 먹는데,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48절 보실게요.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를 못하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먹어야 돼. 할례. 내가 그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만 먹어요. 이 사람들만 먹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자, 50절 말씀 볼게요. 50절.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유월절을 먹고 어디로 이제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430년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반드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에 해줄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행할 것을 영원한 규례로 약속하신 약속.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받지 못한 것이에요? 아직은 60만 살아 있는 거예요. 60만 생명을 살아가 있는 거죠.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는 모세에 속해서 사람에게 속해서 나왔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예표로 다 보여줬어요. 여호수아 5장 봅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난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2세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할례를 못했습니다. 할례를 못하고 광야에서 났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뜻은 무엇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세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수치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수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수치란 말이에요. 수치. 그래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세들이 7절 말씀 볼게요. 7절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자, 이 할례를 행하여 뭘 먹어요? 유월절을 먹죠. 유월절. 그죠? 자, 8절 말씀 8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위를 마침에 백성이 진주 각 처소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곧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 수치가 떠나갔다. 할례를 믿고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들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수치가 떠나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유월절을 먹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먹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그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뭘 먹었대요? 무교병을 먹었대요. 무교병. 거룩한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떡. 그리고 이제 그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는 광야에서 먹는 만나를 먹지 않아요. 광야는 아직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 근데 이 양식이 무엇이냐? 이 양식이 무엇이냐?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된다. 거룩한 떡.
가나안 땅에서는 거룩한 떡을 먹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다 예표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이 할례가 돼서 내 마음에 성령세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떡을 먹어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다.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하시죠? 가나안 땅까지 이제 그 유월절을 먹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다. 이 거룩한 떡을 먹었다. 이것을 구원의 예표로 다 보여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으로 할게요. 예수님의 그 고난 같이 보시면서 누가복음 22장 갑니다. 이 복음의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뭐가 거짓 선지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시켜 줘야 될 그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구원이 되지 못하면 다 헛일이죠. 어떤 게 구원이냐? 22장 14절. 자, 1절 볼게요. 1절. 22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15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반 7일부터 14일까지는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 안에서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그 거룩한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 5장에서 그것을 다 그림자로 보여줬고 실제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유월절을 이루셔서 똑같이 우리를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네. 이제 이렇게 이제 무교병을 이제 같이 먹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7절. 시작. 유월절 양을 잡고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죠? 무교병을 이제 무교병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15절 시작. 그때의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실 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유월절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 구원은 없어요. 그 유월절이 중요하죠.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과 그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만찬을 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유월절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9절 22절 말씀 볼게요. 19절 22절까지 볼게요.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주었단 말이에요.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주었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언제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무슨 날에 이루시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에 주님의 거룩한 떡, 주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 주님의 몸을 먹어야,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피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새 언약. 그러니까 육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육신의 피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거기는 거룩만 있습니다. 오직 의와 평안과 희락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죄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붙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상하게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생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고난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좀 시간이 가니까 오늘 이 거룩한 떡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고난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 사생아가 아닌 사람은 다 고난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 알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거 잠깐 보고 올게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7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러니까 할례가 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가 되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예수님의 고난은 곧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이 속사람이 마음의 할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죠.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게 위로를 받아. 그렇죠? 위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 볼게요.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해 죽습니다. 이 할례는 곧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시작. 너희가 전하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이제 말씀만 무교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할례까지 나와버렸으니까 거기까지 보자고요. 할례까지 보자고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걸 징계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게 됩니까? 거룩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그 참여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연단받는 자들. 이 연단은 인내는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받으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5장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 연단 받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이제 그 6월절이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피 흘림, 그리고 이제 그 무교병을 어떻게 먹는가.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은 정말 싫죠. 누구나 고난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돼요.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도저히 주님의 마음이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난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는 것이죠.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영광.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돼.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고난을 통해서 이 할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먼저. 그렇죠?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온 사람들은 누굴 먹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떡은 이 몸은 내 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먹는가?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예수님이 6월절을 마지막을 통해서 뭘 먹고 살아래요? 자기의 몸을 먹고 살아.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셨을 때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6월절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떡을. 다시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떡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었습니까? 성경을 깨닫고 보고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떡을 먹어야 어떻게 해요? 거룩한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룩한 떡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아무리 이것을 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거룩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단 말씀이죠. 자, 58절 말씀을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아.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어야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이것이 그럼 무교병 떡이잖아요. 그렇죠. 이 떡이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무교병. 이 거룩한 떡을 먹어야 거룩한 마음이 나와요. 이 거룩한 떡을 먹어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단 말이야. 주님을 먹어야 되는 주님을. 이 무교병을 어떻게 먹느냐 이걸 먹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무엇이에요? 다 거짓선지자. 껍데기.
앞에서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손을 들고 하지만 외치지만 주님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다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의 6월절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에서 그 6월절을 그 그림자를 다 보여줬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나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이제 무교병을 먹는 것만 남았어요. 무교병. 무교병을 먹었죠. 그때 소산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 무교병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떡을 먹고 살아야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삶. 주님의 마음이 나와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와서.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교병을 아직 못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무교병을 드셔가지고 거룩한 마음이 나와야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 온전하게 이제 새 언약 아니면 구원이 있다 없다 이것이 이제 분명히 가려지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6월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6월절. 그 6월절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들을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 죄를 없게 하신 것은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가 없어야 우리 안에 그 죄가 온전하게 새 언약 통해서 없어져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그의 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영생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마음을 공급받아서 그래야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본문 다시 오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본문으로 와서 다시 와서 같이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것을 모르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교회 건축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응? 목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게 없으니까. 뭐 그걸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육신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네? 주의 마음을 나타내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똑같이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밑에 볼게요. 그 확답을 이제 주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건키에서 무엇을 따겠느냐. 이 같은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죠. 다른 거를 어떻게 딸 수 없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어떻게 배를 딸 수 없잖아요. 자,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좋은 그 무교병,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공급받으면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포도나무면 넌 가지다. 그러니까 참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만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기 것이 나와 자기 것. 더러운 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보다 이거 잠깐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이 거룩한 떡을 먹어야 거룩한 마음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온전히 주님으로만 살아야 돼요.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양을 먹어야 되죠. 그의 몸을 먹어야 돼요. 그 거룩한 떡을 먹고 마셔야 그 생수를 마셔야 주의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왜 살려요? 주의 마음이 없는 자는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림받 되는 것이죠. 다.
자, 27절도 말씀 볼게요.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때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8절 말씀 볼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년 내 처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떡을 먹음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이 나와야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애쓰면서 이렇게 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그때 이후로 이제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해요. 증거.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요한일서 5장 볼게요. 요한일서 5장 9절 12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9절 12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안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 거룩한 마음,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구별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증거죠. 내 스스로는 그런 마음이 없죠. 내 스스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증거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떡을 먹는 자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어서. 다시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너희 안에 거룩한 떡을 먹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믿지 않았다. 이것을 증거하지 않은 자들이 거짓선지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 이 거룩한 떡을 무교병을 먹게 해주는 것이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떡을 먹어야 생명이 있죠.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생명이 없어요. 영접기도 했다고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새 언약이라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생명이 있는 거죠. 자,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흔적이 많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도 있고, 그 12제자 중에서 말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이 증거가 아주 충만했어. 네? 볼게요, 저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있어야 환난 날에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다 뭐예요? 거짓선자들. 생명을 낳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뭘 한다고 해도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거짓선자.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오게 돼 있죠.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17절 말씀 도저히 되십니까?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에 그냥 꼬꾸라져 있죠. 나에게 정말 주님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졌습니까 이것이? 근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이 떡을 많이 드시길 축복합니다. 한 달 만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맨날 앉아있고 뭐 또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러다 배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많이 드시길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떡을 많이 드시라고, 이런 라면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말고, 이거 맛을까 해가지고 오늘 거 꽉 끼네. 그러니까 이런 거 드시지 말고 주님의 떡을 많이 드셔야 돼요. 생명의 떡, 이 무교병을 많이 드시게 되면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본문. 마태복음 7장.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이 생수, 이 거룩한 떡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0절부터 21절부터. 자, 20절부터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요? 첫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첫 것을 피하는 것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 내 마음이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무교병을 먹게 되면, 그렇죠? 주님의 떡을 먹게 되면 내 마음에서 주님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에요. 다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알지 못한대요. 다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광명한 천사로 와가 다 속여요. 이걸 권능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거룩한 떡을 먹어야 돼요. 거룩한 무교병을 드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23절 23절 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요. 불법이 딴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다 불법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으로 심겨져서 그 마음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뽑힌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제 24절 말씀 볼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을 어떤 말을 듣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무교병의 말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본문을 가져온 거고, 여기서 얘기한 거.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여기 안에서 다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부터 얘기가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또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말을 듣고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제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위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이제 그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석의 지분이다. 반석의 지분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 말을 듣고 행차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의 의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드리면서 좋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 못된 나무가 되겠죠. 반석에 지은 자가 아니라 모래에 집을 짓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24절 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반석이 되어야 돼. 반석.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거룩한 떡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떡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 권능, 지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이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내게 이루어 줌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살라고 하는 자들에게 반석이 돼서 이렇게 살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자, 요 말씀이 이제 요것만 잠깐 보고 이제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런 몸은 교회의 다시 18절 시작.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다 같은 말씀이죠. 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화평하기로 말하신단 말이에요. 다 주님의 그 지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자,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고자 하셨으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무교용을 먹어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네? 그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떡.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가시니까. 23절 볼게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해야 돼. 무슨 믿음? 무슨 믿음? 그렇죠? 언약을 이루어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질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복음을 그렇게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해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죠.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이 터는 누구십니까? 반석?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새 언약을 이루어질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여러분을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곧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음을 전했다. 말이 되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어질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믿고 이 터 위에서 그 언약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이죠. 반석에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너무나 쉽잖아요, 복음은. 다시 한번 이제 거기 본문을 가서 보고 이제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먼저 준비해놨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한 떡, 무교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떡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기도 하고 생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들이 오더라도 근심 염려가 오더라도 그 거룩한 떡을 먹게 되면 거룩한 마음에서 귀신이 살 수 없잖아요.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26절 봅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딱 하나. 무엇이에요?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헤드라인 그 타이틀은 그건데,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주느냐? 그래서 첫 시간에는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 안에서 이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먼저 내가 무엇이 돼야 된다요? 무엇이 된다요? 말 좀 이상하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막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심을 통해서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상태에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됨을 통해서 그의 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마음. 이 주의 마음을 갖는 것이 곧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데,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자기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드리기를. 이것이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요. 좁은 문. 여기에. 그러니까 핸드폰 조금 보실 거, 차단할 거 있으면 다 차단하시고, 조그만 것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그만 것부터. 핸드폰 이런 것들 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특별히 봐야 될 것만 남겨놓으시고, 웬만하면 새벽에 또 성경 먼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궁일한 마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올인하셔야 된다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갈무리하고 더러운 것도 씻어버리고,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그 마음을 공급받기가 쉬워요. 그쯤 무서워 잠드시면 내가 또 이렇게 또 어제도 그랬는데 똑같은 생활을 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그 모든 성령의 은사 중에서 앞과의 은사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 이 절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또 잉태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자들이 거짓선자라. 거짓선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다 거짓 선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하는 나라가 또 그의 의를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자이기도 하고, 그날에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다 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이라는 건 여기는 안 나오지만 결과적인 헤드라인 그 타이틀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장까지. 자, 같이 통성같이 기도하고 같이 맞추겠습니다. 통성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 통성같이 기도합니다. 주여!